요나서 4장 5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일 화요일까지 요나서를 전반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묵상도 그렇고요. 화요일까지 그렇게 요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운동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운동을 하면 학교에서 간식을 줬습니다. 빵이랑 음료수를. 그러면 이제 배고픔에 운동을 끝나고 저녁에 이제 먹으려고 하면 허겁지겁 먹어요. 그럼 이제 빨리 먹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천천히 살피면서 먹는 사람이 곰팡이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가끔 빵이. 그럼 이미 먹은 사람들은 답이 없잖아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하냐면 거의 같은 종류 빵을 가지고 오니까 곰팡이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이렇게 다 먹고 곰팡이 있는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곰팡이 그리고 버려버리는데 뭐 저희 어릴 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먹기 쉽지 않으니까 탁 먹고요. 그 끄트머리 곰팡이 있는 것만 남겨서 그거 슈퍼로 갖다 주면 새 빵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또 살피면서 먹어요. 그래서 막 2개, 3개까지 먹기도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비위생적이다 해서 퇴퇴퇴 하고 다 뱉어버리는 게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때문에 전부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비행기 제주도 비행기 이렇게 이륙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늘 제주도 날씨가 안 좋다 그래서 자기 내리겠다. 근데 이륙 직전에 사람이 강력하게 유혹해서 내리면 테러의 위험이 있어서 비행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 가방부터 시작해서 화물 속에 혹시 폭탄이나 이런 게 테러가 몇 시간을 못 갔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런 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작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작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가 달렸어요. 예를 들면 나 이 곰팡이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먹겠어. 여러분 식당 가는데 머리카락 나오면 나 이거 안 먹겠어.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카락 건져내고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팔이 빠졌어도 건져내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바쁘거나 막 진짜 배고프신 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내게 허락된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어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묻어져 있으면 자꾸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으면 이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괜한 선입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럽혀지고도 살기 원합니다. 남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것은 버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지키자고 하는 건 곰팡이가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 조금 들어있지만 그것이 번지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부분,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는 뭐냐면 심판이죠. 성경은 심판을 하실 때 예고 없이 심판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신 다음에 회개토록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요. 성경에는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노아지요. 노아는 심판이 예고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서 그거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 곤충들과 이런 것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려다 보니 다른 것은 여력이 없었어요. 방주를 지어서 겨우 심판을 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8명?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희한하죠. 산 위에 배를 짓고 있으면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그렇게 하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런데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요? 먹고 마시는 일에 바쁘거든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 또 그와 식구들을 선택해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다 죽고 그들을 통해서 겨우 8명,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겨우 8명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그 8명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그 8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명에서 조금 늘었어요. 요즘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에서는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14만 4천 명.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애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속 좁지 않으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구하는 자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남은 그의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부흥시키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단 몇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식구들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 하나가 의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악인에게 물들지 말고 악인에게 휩쓸리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 반드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누구겠어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서 그렇군요. 그러고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심판할 천사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십니까? 악인이 심판받는 건 마땅할지라도 의인이 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 그들 때문에 의인이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그 의인 50명 때문에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용서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줄여서 10명까지 합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흔한 말로 딜이라고 하죠. 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엎을지라도 제 조카 롯 저 때문에 따라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거기 살게 됐는데 우리 롯만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영화 부산행 보셨어요? 부산행? 못 보셨어요? 저기 좀 비위가 강하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곡성보다 좀 낫고요.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기차 안에서 좀비가 나타나가지고 좀비가 사람들을 물어서 다 좀비를 변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차의 특수성이 뭐죠? 칸칸이 끊어졌잖아요. 칸칸이 끊어졌을 때 이쪽에 앞부분에 먼저 피신한 사람이 있고 뒤쪽에서 이 좀비들을 뚫고 안전한 장소로 가는 사람, 이동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전하게 피해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자기들도 위험에 빠질까봐.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여러 사람이 물려가지고 좀비가 되고 하고 나중에 다, 2명 빼고 다 좀비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흔히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내 식구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식구들만 하나님 만약에 멸하실 것이라면 조카 롯이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그들이 다시 심판당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10명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금은 안심한 듯이 약속을 받아낸 뒤에 기도를 그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일도 아니죠. 신경을 안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은 소망했습니다. 비록 악독이 심한 상태이나 그들 안에 분명히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며 자기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이 악인들과 같이 죽는 건 억울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할 수 있으면 그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다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굳이 조카 롯이라고 지명해서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등에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노아 시대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하실 때는요, 의인만 남기고 전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셨어요. 뭐요? 의인이 남아있다면 같이 멸하진 않겠다. 뭐가 더 확대된 거죠? 심판이 축소되고 구원이 확대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8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신 없잖아요. 우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바늘구멍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넓힌 거예요. 의만 있으면 악인들 너희들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허락하셨던 은혜 전부를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래서 고생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살아남을 만큼의 은혜만 일하면 땀 흘리면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존에 의해서 최소한의 은혜만 남겨두셨습니다. 노아 시대 역시 철저하게 의인만 구별하셔서 그들만 남기시고 전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다 보니 공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더라. 은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은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 뒤에 뭘 남기셨어요?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심판받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봐주시고 사정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을 때 미리 기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붙들 때 지금 그 말씀을 더 붙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 미리라고 하는 말이 참 깨달아지는 게 왜 미리 안 했을까? 여러분 가끔 그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왜 진작에 공부 열심히 안 했을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할 때잖아.
지금은 할 때죠. 저는 신혼여행 가서 두 가지를 후회했어요. 처음에 왜 수영을 진작 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 팀으로 갔으니까 몇 명 같이 여행사 모집해서 딱 갔는데 다 수영하는데 저만 제자리예요. 다른 사람 막 이렇게 가는데 나만 제자리니까 창피하잖아요. 허우적대가 나오니까. 창피해. 나만 창피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창피해. 진작 배워놓을 걸. 그리고 밥을 시켜 먹는데요. 분명히 가이드가 그랬거든요. 오늘 메뉴는 볶음밥이라고. 라이스라고 하면 된다고 해서 라이스라고 했더니 서빙하는 분이 라이스 오늘 없대요. 그럼 뭐 있냐 했더니 스파게티하고 햄버거가 있대요. 나는 태어나서 그 햄버거가 그 햄버거인지 모르고 그럼 버거 한번 먹어봅시다. 태국까지 가가지고 버거 한번 먹어봅시다. 진짜 할 때 롯데리아 세트 딱 나와요. 햄버거 하나랑 감자튀김이랑 콜라 딱 나와요. 근데 뭐 없대니까 그리고 저는 또 워낙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먹었어요. 근데 우리 다음 팀이 왔는데 볶음밥이 나와요. 갑자기 햄버거가 맛이 뚝 떨어져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거 불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바디랭귀지에 저기가 들어가서 감정이 실리니까 말은 대충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실수한 걸 아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막 영어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저거 손가락만 해도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고개 팍 숙이고 막 하면서 근데 제가 한마디에 녹아내잖아요. I'm sorry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영어를 유치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나는 지금 라이스를 먹어야 되니까 이걸 바꿔줘. 이거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얘가 실수한 거니까 바꿔줘. 영어가 돼야 그걸 바꿔먹죠. 영어가 돼야. I'm sorry 한마디에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후회했어요. 영어 좀 잘 배워놓을 걸.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어디로 가도 의사소통은 다 돼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해요.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필리핀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냥 팔팔한 대학생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걔들보다 제가 의사소통을 더 잘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나는 한국말로 물어보면 걔는 영어로 대답해요. 근데 의사소통이 돼요. 얘는 영어로 물어봐도 얘가 영어로 대답을 못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물어보고 영어 섞어서 한국말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야 이게 방언인가 봐. 선생님 되게 신기해. 의사소통이 거침이 없어. 막힘이 없어. 애들은 막 하는데 저는 자는 사람 깨워서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Excuse me? 후회했어요. 그때. 미리 해놨으면. 여러분 미리 해놓지 않으면요. 필요할 때 못 보냅니다.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공부만 하지 말고 믿음을 준비하라고. 아침에 그만 자고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뭐가 어떤 시대가 와요? 공의의 시대, 심판의 때가 옵니다. 이때는 인정사정. 하나님 제가 그때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좀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성가대도 하고 예전에 교사도 하고 예전에 찬양운행도 하고 예전에 모두 하고 그럼 그때고요. 지금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럼 그때 이야기.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때는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때는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공의가 시작이 됩니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지금. 지금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따져보면 구별이에요. 구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구별. 그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다른 건 손해볼 수 있어요. 육신의 삶 살면서. 근데 구원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러니까 하와가 먹어서 아담이 간 게 아니라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어찌됐건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의인은 구별해내신다. 의인은 구별해내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이 최대가 됐고 심판이 최소가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머피의 법칙처럼 이 확장시킨 구원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 여름성경학교 할 때 주일학교에도 그 골든벨이 유행했어요. 골든벨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골든벨을 문제를 냈어요. 그럼 1번 문제 어떤 문제 내겠습니까? 1번에서 한 10번 문제까지 쉬운 문제 내잖아요.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다녔던 교회가 오산성경교회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딴짓을 했는지 그걸 잘못 쓴 거예요. 아니 그 쉬운 문제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 문제 틀린 사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밖은요
모인 사람들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자, 이 문제 틀린 사람 밖으로 나가 있는데 얘가 스케치북을 에 집어던지더니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제가 웃었다고. 내가 뭐하냐고 쟤 찾으라고. 없어졌어요 얘가. 걔가 어디 살았냐면 혹시 여러분 장질이라고 아세요? 장질이? 동탄진 개발하는데 교회가 있던 데는 부산동입니다. 걸어서 가기 쉽지 않은 거리에요. 초등학생이니까. 웃고 즐기던 순간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간신히 찾았습니다.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찾았습니다. 아니 그 쉬운 것도 놓쳐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 수준은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구원이 확장됐잖아요. 구원이 확대되고 구원이 최대화가 됐어요. 여 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전부 심판하려고 할 때에 가로막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되게 하겠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 여러분 이런 얘기 어서 주로 하는지 아세요? 정리하고 할 때 많이 합니다. 정리하고. 세상 돌아갈 때는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해요. 너가 다 하면 더 높여줄게.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장급한테 뭐 과장급한테 너 이거 잘 마무리하면 너 진급시켜줄게 하면요 진급이 있기 때문에 막 이 악물고 합니다. 다 잘라 다 해요. 세상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래를 얘기하신 거예요. 다 멸하자. 너밖에 없다. 너랑 다시 한번 하자. 노아 시대 때처럼 다시 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왜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심판하겠다,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각오로 이렇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들을 멸하실 거면 나도 이들과 같이 진멸당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내 살아가는 뭐 60년, 70년의 생애를 건 게 아니라 영생을 거는 겁니다. 영생을. 얼마나 큰 각오였겠습니까? 모세는 심판 중에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두 함께 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난리가 났다고 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보내기로 해서 요나의 입술에 40일 뒤에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하게 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였어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어요. 지도를 찾아봤더니 가야 하는 니느웨는 이쪽 안쪽입니다. 저쪽 안쪽으로 지나가서 여기서 지나가서 저 안쪽으로,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힌 나라예요.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괴롭히고 막 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요. 니느웨는 내륙이거든요. 요나는 배를 타고 정반대의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게 있는 지도를 찾아봤더니 내 지도에 나오지도 않아요.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폭풍우를 통해서 요나의 배를 멈추게 하셨고 결국 요나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게끔, 또 하나님께서 그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흔드셨습니다. 3일 동안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뺏기게 하셨어요. 죽을 고생하라고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리 알면 고생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배 타보셨어요?
배멀미 하십니까? 배멀미? 전에 필리핀 갈 때 보니까 배를 저희가 이틀 탔거든요. 이틀? 배에서 이틀을 탔으니까 큰 배를 타고 이틀을 탔더니요. 배에서 내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가요. 옆으로. 근데 물 없어요. 왜 그래?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게 배가 이렇게 큰 배인데도 물을 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배 안에서 힘들지 않으려고 리듬을 자기도 모르게 탄 거예요. 근데 이게 평지에 내려오니까 평지에 내렸는데 그 이틀 동안 이 몸에 리듬이 내려서 계속 애들이 계속 똑바로 안 걸어 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요. 근데 작은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저는 휴가 갔을 때 그 낚싯배가 있다 해서 낚싯배를 탔어요. 근데 우리 식구만 탈라 했더니 어떤 약간 연세 있으신 그 할머니와 아줌마 사이에 그분이 자기도 탑시다. 하여튼 뭐 크진 않아도 낚싯대만 넣으면 물고기가 나와요. 막 신나게 잡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둘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쪽에서 낚시한다고 타신 분들이 저쪽에서 낚시나 하시고 나 우와 그 좀 이따가 저한테 물어봐요. 물고기 많이 잡으셨냐고. 얘 좀 잡았다고 신나고 좀 잡았다고 했더니 그럼 갑시다. 얼마를 주고 들어간 배인데 30분 탔을까요? 나중에 그 할머니 막 울어요. 막 살려달라고. 제발 좀 막 하자고. 그럼 내 돈을 물어주던가. 나는 이상하게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중시 잡아보면서 멀미를 안 하고. 나는 그 광어를 잡으려고요. 등에서 막 광어를 잡으려고. 못한 거예요. 아니 배가 멀미할 걸 모르나요? 아니면 키 밑에를 붙이고 오셨어야죠. 그 정도 멀미할 줄 알면 배를 타지 말으셨어야죠. 왜 자기는 타가지고 나를 내리게 하냐고요. 나까지.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가면 분명히 문제 생긴 걸 알았으면 안 탔어야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재산 다 버리고 그래서 손해봤어. 여러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나가 불순종하면 큰일 날 걸 알았다면 순종했겠죠. 요나가 근데 이 감정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는 도망가. 그러니 배는 뒤집어지려고 그러죠. 배만 고생했으니까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요나가 그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리말로 간보는 거예요. 그냥 은혜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은혜와 공의 사이에 딱 서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금 밟았다. 나 금 밟았어. 나 죽은 거 아니야? 이거 하는 사람들 있죠. 아슬아슬하게 주택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거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몰라서 우리 안에 무감각해가지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죽도록 고생하다 정신 차려요. 죽도록 고생하다. 여러분 주변에서 목사님들 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대부분 순종해서 목사가 되기보다는 도망가다가 죽도록 고생해갖고 아팠다가 사고 났다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기 싫어서 왜냐 어떤 일인지 아니까 하기 싫어서. 이게 목회자에게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딘가에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면 그 여러분도 살고 그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이 그걸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요나에서 아무도 안 죽어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가요? 죽도록 가요. 이러다 죽겠네 할 정도까지 가요. 만약에 그 배를 나중에 요나가 다시 탔다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를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막 파도가 일어난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나 때문 아닐까? 혹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야 할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를 가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를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바라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든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든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번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가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하루 동안. 겨우 하루. 3일을 해야 되는데 겨우 하루 일하고서 하루 사역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덕 위에 올라가고 니느웨 시내가 딱 보이는 위에서 딱 천막을 짚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40일 되면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붙고 보자 하면서 팔짱을 끼면서 니느웨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덕 위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셔서 요나 머리에 이렇게 파라솔처럼 쳐주신 거예요.
그 요나가 하나님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걸 탁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죠. 계속 더웠으면 더운 걸 참습니다. 근데 한번 시원했다가 다시 더워지면 못 참아요. 여러분 에어컨을 애초에 안 키면 여름을 날 수 있는데 에어컨을 한 번이라도 키면 그 다음부터는 에어컨 계속 키게 되죠. 요나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늘 쫙 있다가 너무 좋아, 시원하고 선선하고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딱 벗겨지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심지도 않은 박농풀, 겨우 날짜 지나고 계절 바뀌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박농풀도 네가 지금 이렇게 애착을 갖고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이냐? 몇 명 있다고 그러죠?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서 막 살아온 인생이 12만 명. 거기다 가축들은 얼마나 많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요나서 말씀이 딱 해요. 2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이렇게 끝나면 되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가 이렇게 끝난다면 아마 다 민원을 나오고요. 이렇게 끝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말 섞고 싶지 않고, 그래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년에 2번 명절 때 그러죠. 명절 때 저희 누나가 이번 추석 때 가면서 구두를 한 켤레 사갖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형님이 있어요. 큰 아주버님이죠. 매형네 큰형님이 전도만 하면 젊었을 때 구두, 새 구두, 아빠가 사준 새 구두 신고 교회 갔다가 신발을 잃어버린 기억.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40년도, 30-40년도 더 된 얘기를, 30년, 20-30년 된 얘기를 여태까지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약올르잖아요. 비아냥거리니까.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새 신발 훔쳐가는 도둑놈들만 있다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큰아버지님께서 기도했더니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구두로 사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구두 한 켤레 사가가지고, 그럼 더 이상 그 얘기 레퍼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시면 친인척들 만나면 그런 레퍼토리 한두 개 있지 않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감정상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이 계셨으면 그런 얘기 못 듣겠죠. 매번 그냥 계속 니네 아빠는, 니네 엄마는. 나중에 제가 좀 크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니네 엄마 때문이고 네 아빠가 뭐 할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었느니 어쨌느니. 내가 말아먹었습니까? 내 아버지가 말아먹었지? 근데 그 대물림에서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막 듣고 있다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지겹지도 않으시냐고 그 얘기를. 무슨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냐고. 근데 예수 믿게 되니까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었으면 보기도 싫잖아요. 그 얘기 또 할까봐. 엄마 얘기 또 하고, 아빠 얘기 또 하고, 또 무슨 또 할아버지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듣기 싫은 얘기 할까봐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아예 뭐 이렇게 선물 조그만 거 사가지고 아예 신방을 가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저희 카페, 세교맘 카페 보니까, 세교맘 카페 날 보시면 그래요. 추석이다. 그래서 다들 시댁 가기 싫다.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댁 안 가고, 시댁이 니네라고 니네 안 가고 다시스 가면 배 뒤집어져요. 제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풍랑 만나요. 보내면요, 여러분이 전해야 됐어요. 주보 앞에 보내면 제가 복을 빌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한 복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야 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 전할 마음으로 가시면 듣기 싫은 얘기 막아주실 겁니다. 아멘. 얼마나 길어요. 수, 목, 금, 토. 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수, 목, 금, 토 안 모인다니까요. 시댁 갔다가, 그러니까 니네 먼저 갔다가 다시 쓰라고 순서만 바꾸지 마시라고요. 순서만. 아멘. 가시죠. 뭔가 너무 부산? 그래서 안 가세요? 가시죠. 근데 그렇죠. 어제 갔다 오시면 또 가시죠. 몰아서 가시죠. 가십니까? 선생님 가시죠. 가셔야 돼요. 지금 고민하시지 말고 가셔야 돼요. 니네로 가셔야 돼요. 니네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요나처럼 가기 싫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가셔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누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겠어요? 누가 그 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도 이렇게 크게 핍박은 안 하셨대요. 근데 주일날, 하필이면 주일날 동서가 동서가 아니라 그 남동생, 그러니까 신랑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2시여서 어쩔 수 없이 본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내려간 거예요.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예식이 2시니까 미리 가가지고 눈치를 봐가서 몰래 시골교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 부모님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근데 시아버님이 교회라고 하면 아주 진력이 나는데 누가 전도 오잖아요. 그러면 선물 갖고 전도를 다 버려버린대요. 보는 앞에서 다 버리고 내쫓고. 근데 몇 년 뒤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아니? 너 왔다 가고 난 다음부터 희한하게 시아버지가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싫어하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기도 제목 올라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마치 자기네 교인처럼 간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그 전부터도 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아쉬운 것도 아니고 자기 위해서 가는데 무시당하면 얼마나 가기 쉽겠어요. 근데 며느리가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기 시작하고 다시 가서 신방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들 꼬꾸라질 때까지. 야, 요나의 마음. 요나의 마음이 아닌 모세의 마음이구나. 여러분의 마음, 시댁을 가고 처가에 가고 또 가기 싫은 곳에 가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또 모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만 가셔도 원래 4일에 가셔야 되는데 요나 하루 갔잖아요. 하루 갔어도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다 회개했어요. 동물까지 막 죄다 그 상복 입혀가지고 회개했어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원래 사흘을 다 다녀도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건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하루 그냥 대충 건성건성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위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기 싫어 죽겠어도 가시면 누군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흘 하루 안에 반나절이라도 잠시 다녀오십시오. 뭘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작은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보다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